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총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부활신앙인으로서 무장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각오를 다짐하는 귀한 주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284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과 사건을 다 믿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 속에 이 창조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피입니다. 분명히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십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믿겠다고 했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무의미하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참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며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표적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믿는 동시에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위대한 사건임을 알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또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25년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들이 아직도 절반 이상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겠으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친히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그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에는 있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내 신앙을 삼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내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2절에서도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와 변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 변화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의 변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 그리고 수많은 세대에 오고 온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아래는 사도 요한만이 따라갔습니다. 제 스승의 장례도 남의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하고 미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자, 박해자, 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것까지도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에 서서 자신을 맞이하고 있는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선 그는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며칠 상간에 겁쟁이요 비겁하고 숨어 지내던 그들이 이렇게 탐대해졌습니까?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또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인격 속에도 부활신앙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지요.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부활신앙이 있는 종교야말로 참된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몸만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오직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인들은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만 외쳤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당시에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은 부끄러움의 대상이었고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갖고 난 뒤에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분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은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때에 더욱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고 복음에 담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고 나를 부인할 자가 있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는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 없는 큰 소리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신앙으로 꽉 채워서 말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활신앙 없이 하는 말, 하는 행동은 다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나서는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만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말씀이지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 영국에 방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선다싱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재산과 또 당신의 원래 종교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고난의 길,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십니까? 이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확고해져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담대히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시인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활 증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하거나 염세적으로 살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는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사명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했습니다.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이 내 시간인 동시에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결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산의 날을 떠올리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신앙인들은 매사에 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8절에 보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박해나 어떠한 소문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승리의 계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은 바로 승리의 계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사탄이 이기는 듯 했지만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무덤을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까지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 위에 죽으셨고 나 위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부활신앙인의 삶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한 주간, 아니 우리 일평생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고 힘든 싸움이었지요. 그러나 욥이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욥기 19장 25절로 26절, 욥기 19장 25절로 26절을 보면은 욥이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죽음보다도 더 그런 고난,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이 부활신앙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들, 또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큰 재난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견뎌내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개가를 부르며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주의를 당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나도 이제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어떤 고난과 재난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또 부활신앙인답게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이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되어지고 또 어수속히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다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여 참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과 재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의 사람답게 변화된 삶으로 복음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그리스도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하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활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지구촌에 만연한 이 코로나19가 어수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에 온 식구들 주께서 주여 안보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덮어주시고 감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전염병의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눈의 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여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65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부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능력으로 또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자기 자신을 이기며 이 고난과 재난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도 많이 진정되어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더욱 기도하시면서 잘 극복해내시기를 바라고 또 수속히 종식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또 별도로 고지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가 원상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보내드리는 그 고지를 잘 보시고 그렇게 대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우리 송정옥 집사님께서 부활절 계란을 제공해 주셨는데 다 받아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